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베트남 아웃리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19분의 지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현지 교회를 섬기셨는데요. 어떤 사고도 없이 또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시 베트남 날씨보다 한국에 돌아와서 겪은 폭염이 더 힘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 지난 2달 동안에 각 목장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목장 선교 감사 주일로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몇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의 사명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시간 내서 섬겨주신 우리 교육 목자님들과 또 틴즈 지체들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평생 믿음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목장연합 축제가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각 목장별로 이제 모이셨지만 이번 주에는요, 각 목장이 연합으로 모입니다. 토요일 낮 1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목장 모임이 연합으로 진행이 되고 토요일 4시부터는 저 경기도 남양주의 그 밝은 교회라고 있는데 이 밝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황금순 목녀님이 오셔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를 나누시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강추합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요, 목자 목녀님들과 예비 목녀님들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후에 공식 일정을 마치게 되고 또 주일에는 목장 연합 주일 예배와 침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목자 목녀님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가족 전도를 위한 섬김의 날로 가족을 섬기신 사진을 전체 카톡에 올려주시는 것으로 목장 연합 축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VIP인 가족 섬기시는 것을 잘 표현한 사진에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는 운전할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갈 때도 꼭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예전에 교통범칙금을 좀 자주 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똑같은 장소에서 3번이나 걸린 적도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번이면 이거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기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가까운 곳에 갈 때도 꼭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갈지가 정해져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넓고 빠르고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려는 곳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이겠죠. 강릉을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계속 부산을 향해서 달리면서 야, 길 좋다. 차도 하나도 안 막힌다.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달리는 것보다 먼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길은 목적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빠른 길,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을 찾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보다 먼저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길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라면 그 나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하나님께서 친히 큰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오가며 원수였던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여시고 누구를 그 길로 부르시며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길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큰 길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길은 아무 곳에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길은 막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터널을 뚫는 것이고요, 강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막혀 있지 않다면 길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큰 길을 여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막힌 길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길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 대신 돈으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 권력으로 가는 길, 쾌락으로 가는 길은 열심히 찾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가는 길은
잃어버렸습니다.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참 당황스럽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예전에는 길을 잃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창문 딱 내리고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묻죠. 저기요, 한빛침례교회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묻죠. 여러분 그렇게 물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자신 있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쭉 가다가 우회전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을 믿고 가면 꼭 막다른 길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죄인이 하나님께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다리가 되었고, 부활은 막혀있던 영생의 길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그날에 큰 길이 생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길은 이집트와 아시리아만 연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꿈만 꾸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도 함께 열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막연히 소망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를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우리만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 길로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그 길로 부르십니다. 23절 하반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읽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사야의 말씀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집트요? 아시리아요? 아니, 하나님, 사람은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까지 헷갈리시면 안 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400년 동안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는 또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크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시겠지. 하나님도 내가 미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창조하셨고 아시아도 창조하셨습니다. 베트남도, 카자흐스탄도, 캄보디아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도 사랑하고 아시리아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사람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죠.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이 장면은 결국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트남 아우니치를 다녀온 청소년들의 간증을 모두 읽어봤어요. 한 학생은 그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전체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트남 사람들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혀가고 계시는구나. 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단지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나라만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베트남도 하나님 백성, 캄보디아도 하나님 백성, 카자흐스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모든 민족을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길을 확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길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죠. 왕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오가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여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래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갔고요.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갔습니다. 왕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아우니치도 바로 그 길 위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큰 길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복음의 길을 따라 사람들이 오가고 그 왕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간 것은 단순히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신 큰 길을 따라서 걸어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길은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음의 길을 이어가시고 그 길을 따라서 더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들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빛침례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더 큰 건물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인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그 길을 걷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오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한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내려놓았던 VIP,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가족, 그 한 사람, 직장 동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뼈 있는 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 감사를 가지고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거나 목장에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안부 전화나 문자 한 통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가 누군가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사야가 본 그 놀라운 광경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다게스탄, 그리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섬기셨던 한빛침례교회, 비전침례교회,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VIP들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날을 준비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는 아우니치 선교는 그날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빛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내 삶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신 큰 길을 따라 걷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길 위에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빛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